장 14절.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급경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초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육체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은 무교절로 그렇게 지켰고, 또 오순절 절기는 맥주절로 그렇게 지켰고, 장막절 절기는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1년에 3차례 이 3대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은 1년 내내 이 농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그 은혜 베푸신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업을 하면서 추수 때가 되면은 추수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시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3가지 절기를 다 그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출애굽기 23장에 맥주절이라 그랬지요. 맥주절을 지키라 그렇게 하고, 또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또 16절에도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농사하면서 그 3가지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에 감격해가지고 그 업을 자기 했으며 하다가 추수 때가 되니까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지요.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 물질을 들여서 지킨 것이 맥주절이고, 또 늦가을에 추수할 때 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지킨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맥주절이라 수장절이라 그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유월절은 우리가 오늘 유월절은 우리가 3일 밤에 배운 말씀처럼 주일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이것이 오늘의 유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절기지요. 우리에게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 제일 귀한 어뜸이 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죠. 그래서 아주 대단히 큰 경축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킬 때는 조그만한 죄도 짓지 않고 아주 깨끗하게 지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무교병절기라, 무교병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이 말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해서 참 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그런 떡을 일주일 내내 그 떡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는 누룩 없는 단단한 그 무교병 떡은 속이 비어 있지 않습니다. 딱 조금이라도 틈이 없는 겁니다. 틈이 없이 딱 한 덩어리에 된 것이 무교병 이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불목한 것이나 그 사이가 벌어진 것을 찾아서 다 해결을 해서 아주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들 인간관계도 화합이 되도록 그렇게 하였고, 만약에 화합이 안 된 하나님과 인간관계 화합이 안 된 것은 그때 해를 받았습니다. 죽임을 받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화받지 않는 것은 큰 징계로 병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화합을 하지 않으려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기념하는 그런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내용은 양의 피로 구출받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이스라엘과 같이 유월절은 유월절로, 또 오순절은 오순절로, 장막절은 장막절로 그래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 가지 절기를 1년에 3번씩 따로 그렇게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에 2번 이 세 가지 은혜를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념하는, 다시 말하면 따로 세 가지를 따로 하지 않냐고, 오늘 우리는 한 번에 세 가지 은혜를 맥주절에 한 번 하고 또 추수감사절에
한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 똑같지만은 그 지키는 방식은 조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절기의 은혜를 다 한목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 절기의 감사 헌금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체를 합니다.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고 맥주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예물을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성의 없이 세 가지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헌금을 그리 우리가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하의 금과 은이 다 내 것이다. 천산의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뭐 필요해서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너희에게 예물을 드리라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킬 때에도 예식하면 안 됩니다. 예식하지 않고 정말 그 마음에 감사가 나고 감격이 나와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까지도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참 내가 믿음이 그리 안 돼서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이 예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포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 유월절의 은혜, 오순절의 은혜, 장막절의 그 은혜, 이 은혜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주신 은혜를 총칭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기울절 은혜요, 또 오순절 은혜요, 장막절 은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은혜 중에 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기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념을 하되 우리가 참 1년 내내 육체 이스라엘이 지킨 것처럼 우리도 1년 내내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그 생활을 하다가 맥주절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참원하면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그 은혜도 기억하지 않고 기념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그리 하면은 그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우리를 정성을 봅니다. 우리 정성,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 항상 우리 중심을 봅니다. 내 중심이 무엇인가? 내 중심이 예물은 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지만 중심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딱 봅니다. 그래서 그게 예물을 줄 때는 그 중심이 정성입니다. 정성.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성을 받는 겁니다. 그 헌금을 하나님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는 겁니다. 그런 정성을 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헌금을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똑똑히 우리가 알아서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이 3대적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면은 그 내가 뭐 돈이 필요하나, 내가 뭐 돈이 없어 그러나, 나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가지고 다 투자했는데 너는 6월절 은혜입니까? 이 사활대속의 이 은혜에 대해서 너는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정성으로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또 오순절의 은혜는 진리와 무슨 절기입니까? 영감입니다. 영감. 진리와 영감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진리가 뭐 이렇게 진리대로 하지 않아도, 영감대로 하지 않아도 뭐 아무 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주일 지키는 것도 바로 지키지 못했다는 그 남하로 갔다가 나무 하러 가고 다른 할 때 하나님 그냥 육신의 생명을 지켰고, 절기를 지킬 때도 그랬습니다. 이 무교병 절기를 바로 지키지 않으면 그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신령한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는 심신의 기능이 죽습니다. 이 심신의 기능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는 빛 아닙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입니다. 빛.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또 믿음 없는 사람도 그걸 모릅니다.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은 그거 바로 믿는 거 아닙니다. 캄캄합니다. 캄캄해. 그 위에 영감입니다. 영감. 늘 정가지만은 영감이 없으면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천공에는 무엇보다도 이 진리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탁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영감, 이 영감, 각자에게 해당되는 그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 진리대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됩니다. 진리대도 하나님 말씀에 맞아도 그것이 영감이 아니면은 그게 틀린 겁니다. 그 구약 시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누굴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거기는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배운 대로
진리 아닌 진리. 진리. 또 그 위에 영감. 이거는 우리 전공에는 변명 못합니다. 어디 가서라도. 사람 앞에서도 변명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영감대로 하려고 우리가 자꾸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해도 영감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쏘으면 안 돼요. 우리는 순전히 자기 생각이지 사람의 생각이지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공의 교인은 실패하는 것이 뭐냐? 영감에서 실패합니다. 말씀은 알지만은 영감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대로 했는데 영감이 하지 않고 결과에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오순절의 은혜, 진리와 영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이것 저것 하는 데 있어서도 진리와 영감으로 하면은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명할 수 없으면 누구든지 진리와 영감을 가지고 딱 잣대를 대면은 다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진리를 모르고 영감의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믿어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개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영감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면 자기 양심이라도 쓰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구원이 지체되는 것은 여기에 지체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영감의 인도를 바로 받아야 되는데 영감의 인도를 바로 받고도 그만 이렇게 내 속에 악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그 얼굴이 더 크게 보이니까 영감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진리는 거스리는 건 아니지만 영감에 거슬리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은혜입니다. 만약 영감을 안 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대로 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내가 주의 일을 얼마 했습니까? 참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거 진리입니다.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거. 그러나 주님은 뭐라 했겠습니까? 악한 자라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영감이 거기에 함께, 성경이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오순절의 은혜가 이 영감의 은혜인데 이 영감의 이 은혜를 우리가 항상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살려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순절은 진리와 영감의 은혜고 또 장막절은 무슨 은혜지요? 하나님의 안보입니다. 안보. 네, 하나님의 안보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도 자겠지만 자는 것도 하나님의 안보요.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안보입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안보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안보가 잠시라도 끊어지면은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보를 딱 믿으면은 천하에 뭐 두를 것도 없고 무술 것도 없고 뭐 천하에 뭐 이렇게 해할 자가 없는 겁니다. 이 장막절의 은혜가 우리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은혜도 우리가 참
색이어서 이 장막절의 이 은혜, 안보의 은혜, 책임의 은혜를 자기가 확실히 우리가 믿으면은 어떠한 그런 참 자기 앞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양보하거나 영감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주니까. 환란이 오면은 예수를 믿지 내놓으라 하고 진리를 내놓으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책임주신다는 그 장막절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그런 현실에서도 크게 비등받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은혜를 예사로 생각하면 몸에 뭐 병 하나 들어도 염려 걱정이 많아가 어쩔 줄 모르고 무슨 일 하나 생겨도 어쩔 줄 할 줄 모르고 염려 걱정 떠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염려 걱정 떠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염려 걱정을 가지고 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번에 주신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무슨 은혜? 장막절에 이 은혜를 가진 사람은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뭐 참 걱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이 세 가지 은혜를 실질적 기념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6월절에 그 은혜를 입어서 나는 주님의 이 대속을 벗지 않겠다. 사죄를 벗지 않고 칭의를 벗지 않고 하친을 벗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것이 6월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전부가 영생입니다. 심신의 다 살아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것도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오순절의 은혜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진리와 영감의 은혜,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진리를 참 바로 알고 영감의 인도대로 밟으면은 사람 앞에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진리의 영감을 살았기 때문에 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고 말 한마디 들어도 참 거기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진리와 영감의 은혜입니다. 진리와 영감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자타를 기쁘게 하고 좋게 하고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타를 그렇게 참 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가 있고 영감대로 하면은 자기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그런 참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은혜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와 무슨 은혜, 영감의 이 은혜가 충만하면은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말 한마디 해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와 영감을 귀중히 여기서 참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면은 참 우리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도 되고 명철한 사람도 될 것이고 믿음의 사람도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지막으로 장막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지금은
뭐 독감이랍니까? 독감이 또 유행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두려워 가지고 또 뭐 다니는 것도 좀 이렇게 조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독감이 오든 전쟁이 오든 지진이 나든 뭐 불바다가 되든 우리는 무슨 은혜? 장막절에 이 은혜가 있으면은 천인만인이 내 곁에 쓰러져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한데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저번 주 배운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안보입니다. 안보. 진리와 영감대로 하면은 안보입니다. 내 말을 지키니 이 말은 진리와 영감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삼일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거처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장막절의 은혜를 참 믿는 믿음만 가지면은 뭐 그냥 세상에 부러울 거 없습니다. 뭐 천국 생활인 겁니다. 천국 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이 못했다 그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들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유월절 은혜, 주님의 사제와 칭의와 하친 이 세 가지를 귀중히 여기고 내가 어떤 현실에도 죄를 짓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불의를 하지 않겠다. 나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나와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참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유월절을 바로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오순절도 진리와 영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진리대로 영감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야 오순절을 바로 지키고 그 은혜를 잊고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런 내게 그런 어려운 현실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지. 하나님 지키면 되지. 이렇게만 우리가 딱 신앙생활 하면은 참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 참 하나님 앞에 좀 온전치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세 가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 가지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